12절 그리고 12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때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 관점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문답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특별히 구약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며 읽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약을 읽는 그 첫 번째 관점,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도 해요. 뭡니까? 믿음으로 읽는 것이죠. 믿음으로 읽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은 당연히 연구하고 탐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책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자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요. 문자 사이에 행간을 파악해야 되고 단락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그 다음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온 지성을 다하여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어떤 성경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궁금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아가고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해도 믿음을 얻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관점을 획득하는 방식을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는 우리에 앞서서 구약 성경을 믿음이라는 관점, 믿음이라는 시선 안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벨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우리에게 펼쳐 이야기를 해주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성경의 기록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기 위한 기록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등등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그들이 그 갈래길에서 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읽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약을 읽고 얻은 그 믿음대로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 역시도 히브리서의 저자와 동일하게 구약을 읽고 믿음을 얻어요. 믿음의 시선으로 구약을 읽어요. 믿음이 뭡니까?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믿음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이것을 겨냥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즉각적입니까? 바로바로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심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을 상을 베푸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현실이 매우 달랐어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죠. 요즘 우리는 성경 문답을 통해서 광야 속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잘 못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늘을 열어 만나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임을 믿도록 행하시는 것.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자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그가 자기 백성을 목마름에서 해갈하신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청하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과 복과 은혜와 자비를 주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모든 것들을 믿음 사건으로 해석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 오경까지는 나름대로 상세히 얘기하고 그 이후의 성경책에 대해서는 요약본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 이것도 묶어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사실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보십시오. 33절 34절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구약의 인물들이 구약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상은 이 세상에서만 얻는 복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상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남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으로 믿은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 세상의 영광에 타협하지 않았던, 유혹당하지 않았던, 그 위협에 거꾸로 뛰어넘지.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사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부가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극렬히 핍박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의 인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유럽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놓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에 의해서 기적을 맛본,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맛본 엄마들이 있었죠.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기꺼이 이 세상의 시련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슬퍼랬던 바벨론 정권 속에서 그들은 뜻을 정하여 늘 믿음의 길을,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시련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3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주권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되심을 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강력을 체험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의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이상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이상의 여김을 받아도 그것을 놀라지 마라. 너희가 이상의 여김을 받으면 너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세상의 위협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위협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이 실제 권력이고 이 세상의 부가 실제 부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권력, 이 보이는 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위협을 했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위협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은근슬쩍 혹은 대놓고 위협을 하죠. 협박을 하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위협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참으로 지극히 싫어하는 게 뭡니까? 혹시 가난입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더 두려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더 순종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그 마음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인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오로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 나간다. 보이는 것만을 선택해 나간다면 그것은 어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 이 세상이 위협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해요. 달콤한 것들을 계속해서 던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신자들을 유혹해요. 이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을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을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우리를 쾌락 가운데 이끌 만한 것들이 많은지 보라.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선악과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 선악과를 보자 하와가 어떻게 느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줄 것처럼 느꼈죠. 하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휘둘린 거예요. 그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심지어 이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을 하죠.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줬어요?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탐스러운 것들, 매혹적인 것들, 현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유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던 마귀 사탄은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도 거꾸로 들이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진정한 영광, 그것은 말씀 가운데 놓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 위협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세상 유혹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위해 마땅히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초자연적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보다 더 높은 것에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보다 더 초월적인 것에 의지하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그런 믿음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지배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보이는 것들을 목적으로 교회도 결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저 일반적인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저 일반적인 심리 상담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놀고 마시는 모임이 되거나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세 한탄하고 남을 험담하며 속풀이하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그의 능력을 붙들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의 위로를 얻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자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극. 믿음을 잃어버린 곳에는 반드시 불신이 끼어듭니다. 그것은 교회든 세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열심히 경건한 도서를 읽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지식과 정보로 사라질 뿐입니다. 능력이 되기는커녕 원망이 됩니다. 많은 것들을 알지만 내 마음속에 원망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아무런 소망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현실만 남아요. 삶에 지치고 직장에서 지치고 인간관계에 지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저 말초적인 자극과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가 복음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교회는 그런 모습입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탐욕스러운 대화만 남을 겁니다. 보이는 그것들이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외형에만 집착하게 되고,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로 따라올 것을 명령하셨는데, 정작 그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가 내민 유혹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 이야기, 생존 이야기, 명예 이야기, 권력 이야기,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그것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얻은 썰을 풀고, 그것에서 이탈한 사람은 질투와 피곤함을 호소하고, 그것들을 많이 얻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가 믿음을 말해주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높이라고 외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응원해 준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딱 들어맞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약의 인물들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한 개인이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보다 부활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믿음은 어떠하다 그러죠? 완전하고 선명한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멀리서 보았고 희미하게 보았어요. 오늘 본문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것은 증거입니다. 약속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들이었어요. 예컨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었어요. 무엇보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증거로 삼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증거로 삼아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사와 왕과 선지자를 주셨을 때도 그것을 증거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구원자의 증거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시리라는 그 증거로 믿은 것. 즉 그들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그림자, 구원자의 모형, 그 구원자의 예표를 보고 믿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떠합니까? 힘이 있습니다. 실체가 아닌 증거를 보고 믿은 이 믿음이 능력이 있잖아. 이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약속의 증거가 아닌 약속의 실체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증거가 아닌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고 믿었으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라를 이기는 믿음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불의 세력을 막아 사자들의 입을 막아
모든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인물들보다도 더한 믿음, 아니 적어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큰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느냐. 구약을 보라. 에녹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구약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 그들이 우리의 증인 아닌가. 그들은 믿음을 갖고 이와 같이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상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수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렇게 사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지금 이 땅의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기꺼이 감당합니다. 즐거이 감당합니다. 또 힘써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이 끝이 아니요 그 끝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 나라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높여보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